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오늘 동방박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앙새, 고구마, 빗자루 그리고 신발, 부채, 종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숨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3개는 딱 보이고 3개는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3개 보이는 것만 딱 찾아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학년 이상이 많으니까 또 6학년에 가까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4개, 5개 찾으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진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3개만 찾아도 치매는 없어집니다. 우리 3개까지 찾으면 잘 찾은 거예요. 우리 눈에 우선 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여기 뭐가 있고 종. 두 번째 또 여러분 눈에 확 보이는 거. 여기 부채. 또 눈에 확 보이는 거. 그렇지, 고구마. 여기까지는 잘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찾아도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앙. 여기 뭐가 있냐? 빗자루. 그거 원앙. 이거 쉽지 않은데 찾았네요. 마지막 신발을 찾으신 분. 이거 쉽지 않죠? 신발을 찾으신 분. 신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야.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기 전까지는요. 아니 달걀을 어떻게 세워 그래요. 근데 콜럼버스가 우리 알죠? 달걀은 한쪽에 막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깨면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터지고 딱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못해? 다 못하니까 세워줬더니 그걸 누가 못해? 그래. 여러분 우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못했던 걸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해. 오늘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정이 또 다른 쪽에다가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 속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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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 삶을 돕고 계십니까?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흑암, 꼭 터널을 걷는 것 같고 이 고난, 이 고통, 이 어려움의 이 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 하나님이 풀어줄 바에는 한 방에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좋은데 한 방에 확실하게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없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절차를 건너고 또 건너서야 비로소 답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밟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만 할까요?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도 할까요? 신앙의 인물들도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요. 그것만 보느라고 그 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통만 생각하고 오늘의 문제만 생각하고 오늘의 힘들만 생각해가지고 푹 퍼져가지고 에휴, 하나님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열심이 너를 붙들고 있다. 아멘. 나의 열심이 너를 붙들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사야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이 약속들을 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사야가 당하고 있던 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바라보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쫓겨 들어가요? 또 더 큰 흑암을 향해서. 질병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요, 그것은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속성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동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자꾸 더 깊이 들어가. 어려우면 어려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이게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흥국가의 아시리아, 아수르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생존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흑암들,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사람들 주변 환경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군대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유다에게, 야, 너희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또 담벼들고 그 너머에서는 아수르와 함께하고 그 아수르와 어떻게든지 동맹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나라 전체 안에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 그 분열, 그 깨어짐, 사람들 앞에 사람들끼리의 무너짐, 그러니 미래가 깜깜한,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희망보다는 절망이 눈에 보이고, 야,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8장 1절로부터 시작한 그것이 22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 한없는 흑암이, 한없는 고통이, 한없는 어려움이, 환난에서 환난으로, 고통에서 고통으로, 어두운 데서 더 어둠으로. 그것이 8장의 모습이, 그것이 8장의 모습. 아니 도대체 이런 전쟁의 위기,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만 그들에게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 빛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들의 흑암을 더 깊이 보게 하십니다. 더 깊이. 그들이 외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내적인 어려움은 성경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성경 17절에 보니까 8장 17절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접한 사람, 마술사,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종교 인구, 기독교 인구는 조금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종교 인구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한국의 종교 인구는 늘었습니다. 어디 쪽으로 늘었냐? 그러면 천주교나 불교 쪽 그렇게 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늘냐면요, 무당들에게.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요, 뭐 요즘 많잖아요. 타루니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젊은 애들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해요. 재미로 보는 건데요. 재미로 보는 건데요. 여러분 재미로 볼지라도 그것이 머리에 임박히면 거기에 뭐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따르게 돼 있어요. 가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냐면 MBTI를 얘기해. MBTI. 그래서 넌 T야, 너는 I야, 그럽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성이나 그 성격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매이는. 그래서 나는 T라 그래, 나는 I라 그래. 아니,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MBTI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것을 뚫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잡힌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영적 어둠, 이 에레미야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들은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흑암 속에 있고 하나님보다는 아수르를 더 두려워합니다.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국가 두려워하고 아수르 국가 두려워, 거기에 떨며 쫄며 거기에 그냥 사무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적인 삶이 어떻게 되옵니까? 그들의 영적인 결과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영혼들을 굶주리고 더욱더 큰 고통, 하나님 없는 심한 고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8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누구를 저주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 번째는 누구를? 왕을. 왕. 여러분, 대통령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저주할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왕. 물론 여기 성경에는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게 불평불만. 흑암에 잡혀 있으면 모든 게 흑암이, 모든 게 깜깜해. 모든 게 깜깜해. 8장을 전체를 보면요, 깜깜하다. 그런데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9장 1절을 영문 번역서에 보면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 번역에서 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8장과는 전혀 다른 9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그렇게 어두웠어요.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 그런 어둠, 그 흑암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무엇을? 큰 빛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장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 도대체 이 큰 빛이 무엇일까? 우리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 흑암이 없으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그 사망의 그늘진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무엇이 비치다? 빛이 비치. 8장의 그 어둠에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그 어두운 자들에게 빛이 비쳐. 도대체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빛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다 같이 시작. 갈릴리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김종현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큰 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동우가 큰 빛을 보았고. 아직 못 봤으니까 읽지도 못하네. 다시 한번 시작. 이동우가 큰 빛을 보았고.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가 말했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 멸시받고 버려진 그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 큰 빛이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분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큰 빛으로 보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는 낳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큰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빛, 그 사랑 안에서 보내주신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기묘, 모사, 전능, 영존한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그런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묘자와 모사라는 말은 놀라운 상담자, 카운셀러라. 카운셀러.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우리 자녀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에 진정한 상담자, 놀라운 상담 카운셀러의 무슨 일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요즘 TV에 나오는 누구더라? 오은영이죠. 오은영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운 상징. 더 나가서 그분은 전능하신, 전능이라는 단어를 헬라에서 보면요, 강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나가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네. 그분은 무엇 가운데?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참된 샬롬이에요. 이 땅의 샬롬이 아니라 참된 샬롬. 그러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영원하시네. 영존하시네. 영존하시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카운셀러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나 혼자 싸우느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때 누구에게?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살면서 야 외롭다 고독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나 혼자뿐이야. 그때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가서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좀 답답할 때 샬롬 대신, 평강의 왕 대신 그분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그냥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이사야 9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닫힌 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하고? 창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하게 하시며, 오늘 성경에서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즐거움을 더하라. 즐거움의 두 가지 즐거움이,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 하나는 탈취하는 즐거움. 전리품의 즐거움. 그냥 추수는 내가 힘써서,
그러나 전리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내가 짓지 않는 성에 살게 하시는 그 전리품의 기쁨, 그 두 가지 즐거움을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도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멍에를 무겁게 맨 멍에를 뭐하시고 꺾으시고, 무겁게 먼 맹에를 꺾으시고,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날이 무슨 날과 같다? 미디안의 날과 같다. 여러분, 미디안 날이 무엇일까요? 미디안을 꺾으실 때가 언제죠?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때려부신 거예요. 1당 450이 1대 450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기드온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리.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꺾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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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너희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세상에서는 김정현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당한다고요? 환난 당해요. 고통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부부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모든 일들은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닥칠 때 그것 닥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특별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니까.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 반드시 뭐는 온다? 죽음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은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될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부터 시작돼서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보는 당신의 눈이 문제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라니까.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어찌 전부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시험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뭐가 아멘이요? 시험을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주기도문 그렇게 외워요? 안 되겠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들게 하지 되지 않게 마옵시고.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도. 여러분, 이거 중요한. 시험을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하지 말라? 퐁당 빠지지 말고. 여기 물 있네 나 물 무서워 퐁당. 이게 바보짓이 아니요? 바보짓이요. 나 수영 못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바보짓인 거예요. 그 시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랬지 시험이 오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당하는 거예요. 환난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난은 있지만 이길 수도 있다 없다? 이길 수도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환난, 와, 그리고 때려부시고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워,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해? 이번 주 쉬어. 나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예배당에 앉아있기도 힘들어. 아유, 오늘은 쉬어.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찬송하고,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그럴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기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풍당, 환난, 풍당, 시험, 시험. 스스로 더 큰 시험에, 스스로 더 큰 환난으로 들어가. 이거 지금 8장에서 이미 이사야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그들 안에 환난과 고통, 흑암이 있는데 그 안에 빠져든대. 누구 얘기다? 꼭 우리 목사인 저라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떤 주일은요, 간간에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너무 힘들어서 이거 꼭 매주 예배 드려야 돼. 매주 말씀 꼭 해야 돼. 이 말씀 나도 못 지키고 있는데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목사는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지킬 거라고 착각하는 건 착각이야. 목사도 성경 말씀대로 다 산다 못 산다? 다 못 살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환난이 있어. 그러나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저를 꺾으려고 하지. 내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나를 실족시키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야 목사야 너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저를 절망 가운데를 가요. 끌고 가려고 해요. 그때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제가 사탄에게 명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마귀 너를 꺾어버렸어. 그러니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마. 그리고 뭐예요? 환난과 고통일 때 꺾어. 오늘 성경에 바로 그거.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형성하는. 오늘 꺾어.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 환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꺾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즐거움과 찬송,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번역해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여심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이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밤은 우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지시대명사가 그 정사, 그 평강, 그리고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 계속해서 그 나라를 굳게 하며 여기 지시대명사가 여기 있어요. 그 나라. 7절 전에 우리가 몇 절을 봤어요? 좀 전에 6절을 봤잖아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쵸? 그 6절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정부. 정사라는 말은 정부라는 말과 동의어요. 그것이 뭐하고 영원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는 군림은 굳게 세울 뿐 아니라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과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뒤집어 보십시오. 세계사 가운데 나라들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로마도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로마도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습니다. 아시리아도 무너졌고요.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며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도 약해지고요. 영국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영국이 16세기,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7세기까지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이 지배력이 지금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건너서 어디까지? 중국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 해가 여기서 떠가지고
저쪽까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 때쯤이면 영국에서 해가 뜨고 영국에 해가 질 때쯤이면 어디서 뜨고 이 중국 영국 지배령 아래 있는 홍콩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도 쇠약하죠. 쇠약해요. 중국, 미국이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미국과 친미를 하는 모든 우리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264개 나라가 있습니다. 264개 나라 중에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잘 삽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이 공산국가하고 친한 나라는 대체적으로 못 삽니다. 안 그런 나라도 간혹 하나씩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친한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선진국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과 관계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 미국도 언젠간 약해진다, 안 약해진다? 언젠간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토대해서 볼 때 미국도 언젠간 약해지는 날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 한국이 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지금 뭐 G11이 아니라 G2까지 가면 떴다 한국이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부 다 뭐예요? 그것이 지고 또 지고 또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뭐 한다고요? 영존하고 영원한 할렐루야. 그것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곳에는 빛으로 가득 찬 나라, 빛의 나라. 빛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 이단자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빛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빛의 나라는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 안에 보면요, 이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 말이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37장 32절, 에스겔서 39장 25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까지 들썩해서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에너지 자체이시기 때문에 창세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열심히다 아니다?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열심히 사셨다. 대강대강 사셨다? 열심히. 저는 예수님처럼 살다 그러면요, 육체적으로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지, 한밤중에도 기도하지. 언제 주무신다는 기록은 있는데 주로 그 주무신다는 내용이 나올 때 보면 쪽잠이야. 이건 진짜 쪽잠이야.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제자 양육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삼켜졌는데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삼켜졌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미쳐 돌아간 거예요. 미쳐.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예수에게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미쳐 있어요? 하나님에게 미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다 아니었다? 말씀 자체.
그러니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미쳐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엘리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할렐루야. 이 말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고백. 하나님, 내가 유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특심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렇게 특심해. 그런데 누구만 남았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 또 그 850명을 다 죽인 사람, 하늘로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하잖아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저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아니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외톨입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밟을 때 물을 끓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의 착각이 이거예요. 내가 특심한,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지금 나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딴 얘기 하지 마. 내가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 내 눈에, 엘리야의 눈에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 우리는 곧잘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고통당해요. 왜 나만 갖고 이래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죠.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선지자이지만 그의 눈에도 보였다 안 보였다? 그의 눈에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해요? 한 명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이 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곧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이 찬양을 하세요. 우리 같이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꼭 나만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찬양 가운데 힘이 되는 찬양 가운데가 하나가 이거예요. 나의 끊임없이 이 찬양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식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열심히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엘리야만 그런 것 아니에요. 신약에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 그 외에도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바울의 열심, 그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신약 성경에 지금 여러분 27권 중에 13권이 누구 거예요? 13권의 서신이에요. 13권이 전부 다 바울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한 것도 누구예요? 그가 바로.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더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이 열심을 내게 주셨구나. 깨닫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 열심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뭐가 돼? 은혜가 돼. 모든 것이. 어쩌면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살면 가장 부르고 싶은 찬양이 이 찬양일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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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다 같이 그것이 은혜, 은혜로다. 은혜였어.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것 가져. 나의 열심은 그거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바울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소원, 그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안에 세 가지로 명확히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두 번째, 교회 안에 그리스도 형제 안에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크자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끼리 사랑에 뭐 하라고요? 열심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 사랑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혈육을 나눈 가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하면 안 돼. 열심히 사랑해.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소원을.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일에도 뭐하라? 열심. 거꾸로 보면 내 개인의 신앙, 믿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열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 형제들을 향해서 뭐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사랑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이웃에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쩌다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착한 일에 열심히. 악한 일에 열심히면 안 돼. 선한 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에 나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의 열심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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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